최악의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맨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다윗은 이 지시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전장에서 죽은 것처럼 그를 앞세워 놓고선 군사를 뒤로 슬쩍 빼가지고 그 앞에서 맞아 죽게, 우리아가 화살에 맞아 죽게,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살인 교사에 요압이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아가 그 암몬 자손의 전장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선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들도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성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죽었으니까 전장에서 일단 약간의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책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요압이 보고를 하는데 전령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황이 이러했는데 우리아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해라. 다윗에게 보고를 해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칼이 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저 사람 죽게 할 수도 있지. 개의치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 죽었으니까 됐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랬는데 27절에 딱 들어오면서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른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지금 은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장례는 7일 정도로 장을 치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는 자기의 용사가 죽은 그 전장에서 죽은 그 아내를 돌보는 그러한 자비로운 임금처럼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하여 바세바를 재빨리 데려오게 되죠.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완벽하게 공모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은폐를 하고 재빨리 이제 마지막에 바세바를 데려다가 얼른 모든 것을 다 감추고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이것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범한 다윗 자신이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요압도 이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7절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떨어져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면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다윗이 범죄하는 현장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제가 식욕이 없고 왜 이렇게 몸이 힘든가?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문득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왕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영원히 왕위를 영원토록 너의 집에 왕위를 주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이렇게 범죄하는 현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을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것처럼 제가 막 속에서 역겨운 게 막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죄를 범하는 인간을 보면서 온갖 욕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어쩔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져서 본성적으로 부패한 이 인간을 보게 될 때에 그 더러움과 추악함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메스꺼움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윗이 범한 이 죄악의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입에 마르는 속된 말로 하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지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우리의 인생이 가진 이 비참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 이 죄악을 어떻게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받게 하시며 그 몸을 갈갈이 찢으셨던 그 육체를 갈갈이 찢으신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죄악을 다 멸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신 이 분노만큼 그 죄를 내가 더 미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신 내 죄악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삼으신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내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입은 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여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는 은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누구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결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정결하게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